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답답한 노릇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중요한 도구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만나 주십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는 그 자체가 축복의 지름길인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가 풍성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가까이 하신다고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네. 아멘. 우리 육신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고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질식해서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주일 앞두고 우리가 3주 연속으로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 주제가 잘 나타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뜻이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쁨을 주제로 은혜를 나눴고요. 지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은 곧 감사 충만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감사를 주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보면 17절이 이 기도가 바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이 아주 짧죠. 예, 통째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암송하셨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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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육체가 호흡을 하지 못하면 큰일 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기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사실 기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난 호흡이 너무 어려워요. 호흡한다는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럼 빨리 119 불러야죠.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호흡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사실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처럼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호흡하고 비교해 보면 쉽습니다. 자, 갓난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보면은 응애 요란하게 울음을 터뜨리죠. 갓난아기가 왜 울까요? 컴컴한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다 갑자기 밝은 세상으로 나오니까 놀라가지고 그런다는 말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호흡하기 위해서라 그러죠. 아멘. 예. 뭐 아빠나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제 스스로 본능적으로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이 거듭나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새 생명을 얻으면 저절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기도를 못한다. 그런데 정확히 표현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손자하고 하루 한 번씩 영상으로 통화를 하는데, 이놈이 이제 만으로 4살이 돼가니까 우리 나이로 5살이 되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할아버지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현아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뭐 먹었어? 네, 맛있는 거 먹었어요. 어린이집 잘 갔다 왔어? 네, 잘 갔다 왔어요.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네, 오늘 생일 파티 했어요. 뭐 그냥 이 거침없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이야기 마칠 때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너무 쉬운 거예요. 기도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지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다리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진실로, 그런 뜻이죠. 이제껏 내가 하나님께 말한 모든 게 진심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자주 기도하다 보면 누구든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그냥 하면 된다. 하다 보면 잘할 수 있다. 아멘. 기도를 잘한다는 거, 이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소통이. 아멘.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설마 하루 24시간 내내 모든 양식을 다 갖춰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네, 바울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먼저 넓은 의미의 기도가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구체적인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자체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자체다. 흔히 많은 분들이 기도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영상에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말하는 게 기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기도의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그러므로 언어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마음으로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구체적인 형식의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어느 그 신실한 농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손으로 쟁기를 잡고 눈으로 밭구랑을 보면서 농사일을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농부의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구체적인 기도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얼마든지 마음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의 예를 들어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 포로 출신으로 바사왕국,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이죠. 지금 이스라엘, 이란이 전면전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 그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최고위급 관리였죠. 어느 날 이 왕이 수심으로 가득한 이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사연을 묻자 느헤미야가 고국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 때문입니다 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쭉 이어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 자, 왕이 지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즉답하지 않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묵도한 다음에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과 대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파견하게 되고 그가 이스라엘로 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회복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가 이 짧은 묵도만으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짧은 묵도 이전에 그가 황폐해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여러 날을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왕과 대화하는 그
짧지만 중요한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형식을 갖추어서 말로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 생활도 있었지만은 평상시에 늘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구체적인 기도의 형식을 갖추진 않았지만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사례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발견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 자그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말로 대화하는 구체적인 기도 생활도 물론 있었겠지만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동행했다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할라크라는 말인데 가다, 오다, 걷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동행할 수가 있죠? 항상 마음속으로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창세기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기록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요셉이 구체적인 기도 생활도 물론 했겠지만 늘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처럼 기도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네. 자,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복음 전도자로서 또 고아원 원장으로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어요. 수백 개의 고아원을 세우고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했으며 100수십 개의 학교를 세워서 12만 명 이상 학생들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이렇게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덕분이었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항상 기도의 영 가운데 살아갑니다.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응답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 형식을 갖추고 말로 하는 구체적인 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그 이전에 늘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호흡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모습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만 호흡처럼 기도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3가지는 바로 일상기도, 긴급기도, 그리고 특별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기도, 긴급기도, 특별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되 이 3가지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첫째로 일상기도는 말 그대로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 예수님이 일상기도의 모델을 공생의 기간 중에 잘 보여주셨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근데 그 전날 주님은 사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 늦게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시느라 그냥 빽빽한 하루를 보내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텐데 어김없이 새벽 밝기 전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하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예수님의 매일의 생활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런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모세가 물론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마치 친구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기도 그러면 의뢰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아무 일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오늘 성도가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면 가슴이 철렁한데요. 아니, 저분이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예. 무슨 일이 생겨야만 기도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도 용건이 있어서 만나기도 하지만은 아주 절친한 친구나 애인은 그냥 용건이 없어도 보고 싶어서 만나잖아요. 예? 특별한 용건이 없는데도 만나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지 않습니까? 일상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니까 교제하는 거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죠. 친한 친구를 만나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도 구하고 무슨 말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상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맑아져요. 마치 우리가 호흡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나쁜 것은 내보내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죄악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영혼이 맑아지면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우리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요한서서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서로 닮아가잖아요. 예. 그렇게 일상 기도를 꾸준히 하면 날로 날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하루 중에 길든 짧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일상 기도를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체험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범사에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긴급 기도예요. 긴급 기도. 긴급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응급 기도, 비상 기도예요. emergency prayer입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응급실이 있죠. 또 우리가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긴급할 때 뭘 불러요? 119 부르죠. 그와 같이 긴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칼에 순교를 당하고 이어서 수제자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이 나와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이 지나면 공개 처형하려고 했어요. 위급한 상황이죠. 그날 밤에 본인도 물론 기도했겠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이 가장 중요한 최고 지도자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간절하게 철회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시죠.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쇠사슬이 풀립니다. 예, 감옥문이 스르르 자동문처럼 열리고 천사가 그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추록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긴급할 때 기도하면 긴급하게 역사하십니다. 비상시에 기도하면 비상하게 응답하십니다. 이 건물을 보면 비상구가 있잖아요. 비상구. 늘 열려있지만 평소에는 그 존재 가치를 모르다가 비상시가 되면 비상구가 빛을 발하죠. 예, 우리도 일상 기도를 하다가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상하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긴급 기도만 좋아하시면 곤란합니다. 사실은 일상 기도의 기초가 잘 다져져 있어야 긴급 기도도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다급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분인데, 그런데 일상 기도가 있었기에 긴급 기도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분 자서전 읽어보면은 이 고아원에 방문해가지고 그의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을 묻는 방문자들에게 늘 말없이 고아원 한쪽 귀퉁이에 있는 작은 기도의 골방으로 안내한답니다. 그의 골방에는 작은 낡은 의자가 하나 있고 그 의자 밑 마룻바닥이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깊이 패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한 번은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2,000명을 수용했던 고아원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죠. 직원들이 무슨 대책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이 상황에서 무슨 대책이 있겠어? 기도가 대책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뭐가 걸렸는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뒷문을 이렇게 돌아서 가보니까 음식 상자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 직원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는 그 음식 상자들을 보내신 분을 압니다. 다만 누가 우리에게 운반해 줬는지 모를 뿐입니다. 이렇게 간증했대요. 할렐루야. 미국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신학교에서 의사 출신 유학생을 만났대요. 나이도 드신 분이 의사를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신학교 왔나 궁금해서 사연을 물어보니까 군의관 시절에 사형 집행 현장에 참관하게 됐는데 이런 경험을 했대요. 이 사형수가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한지 사형 집행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군목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부하면서 나중에는 막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생 함부로 살다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모습이 이제 곧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더랍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추운 겨울철이었는데 막 외투가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형수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군목이 베푸는 세례도 받게 됩니다.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사형수가 이제 숨진 다음에 군의관으로서 사망을 확인하느라고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비추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이 들리면서 거룩한 손길이 나타나 그 영혼을 하늘로 데리고 가는 환상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나서 충격을 받은 이분이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천국이 생생하고 구원이 분명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체험 후에 그가 죽어가는 노숙자들과 병자들을 치료해주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무래도 복음 전도에 전념해야 되겠다 강한 소원이 생겨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긴급할 때 당황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일상 기도를 꾸준히 해온 그 사람이 긴급 기도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혹시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담대하게 긴급 기도를 함으로써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별 기도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질병 같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혼자서 혹은 장로들을 초청해서, 여기 장로도 오늘날 목회자와 장로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죠. 초청해서 합심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언급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고 기도해서 안 될 만큼 큰 문제도 없다. 알쏭달쏭 해야 합니까?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다 같이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고 기도해서 안 될 만큼 큰 문제도 없다.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죠? 나는 기도도 응답이 안 되던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결정적인 비결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100% 응답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멘.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불합당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면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조지 밀러의 이야기가 또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평생 기도한 것들이 5만 번 이상 다 응답받았는데 딱 한 가지 응답받지 못한 가운데 이분이 소천했어요. 그분의 장례식장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을 통해 조지 밀러가 52년 동안 그 친구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그 장례식장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각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내가 바로 조지 밀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언젠가는,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라도 응답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끝까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야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본능이에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잘하는 비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호흡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 우리 이 반죽이 없어가지고